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로 22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는 유다 왕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이어서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도 심각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같은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오늘 본문을 통해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본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은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면서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더 얻고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보다 건강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부흥의 전략이 아닌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실 회개는 강제로 누군가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더 커지지만 반대로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회개와 더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그리고 나는 그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지와 절대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선지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크게는 남유다의 선지자들의 죄악과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9절의 시작이 선지자들에 대하여 전달하는 말씀이 됨을 선언하십니다. 이 부분은 크게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작게는 지금 남유다에 거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본인의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다라고 정신을 못 차림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또한 선지자로서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끝부분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선지자들의 죄명은 온 백성들을 간음으로 인도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됩니다. 이들은 거룩한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거짓된 예언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온 민족을 우상 숭배로 부추기고 전파하는 자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가 악하고 이들이 힘쓰는 모든 것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함께 한 통속으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이제는 내 집에서도 그 악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민족에서 드러나는 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죄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 가정의 죄 또한 보고 계심을 심각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시며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서부터는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교훈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들의 우매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우상하고 의지하며 잘못된 말씀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남유다의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간음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역할은 죄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부추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소돔과 같이 백성들은 고모라와 같이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때에 타락으로 인해 멸망을 받은 성읍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선지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고 너희들 남유다 또한 동일하게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만군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악으로 인해 쑥과 독한 물을 먹이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선지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을 드러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청종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전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19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선지자의 사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헛된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들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때론 인간의 노력이 너무 과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자가 아닌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대에 선언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헛된 가르침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평안하다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지 묻고 계십니다. 누가 귀를 기울여 청종했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본인이 청종한 것처럼 전달하는 자가 됨을 이 질문을 통해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이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심판이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거짓된 선지자들은 보냄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낸 자처럼 열심을 내어 인간의 열심으로 돌아다니며 본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평안이 아닌 회개의 말씀을 전달했어야 함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회개를 외쳐야 했지만 회개가 아닌 평안을 외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본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달하여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죄악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선포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곳이 백성들이 있는 시장 문 어귀이든 왕이 있는 궁궐이든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이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든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말씀을 하시고 22절에서도 참된 선지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악자일수록 점점 회개와는 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을수록 이들의 회개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지만 오히려 회개와는 더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개에는 절대 주권자의 도움이 반드시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거나 없는 것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인간 삶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 만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올 때에 나의 회개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각자의 삶에, 공동체에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회개했으니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회개는 시작점이 있을 뿐 삶의 연속선상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단절되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 만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죄를 인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낼 때에 그 죄를 인지하셔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부터 내려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소서. 조금 좋은 일이 있다 하고 하하 웃다가 조금 나쁜 일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그 좋은 일이 나에게 정말 유익할지 누가 알겠사오며 그 나쁜 일이 나에게 정말 해가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게 하소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럴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